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영상을 보니까 설교할 것도 없고 그냥 제 설교가 이 영상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저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겠다. 이 세계롭교회 오니까 그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주님 앞에 감격하고 했지만 오늘 여기 와서 정말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무리가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모여서 막 하나님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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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한 것처럼 오늘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많이 여기저기 사역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50개 이상 나라에 15년 동안 다니면서 이 KDM, 이 천국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루살렘에 가까운 터키 지방과 그 옆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르메니아는 12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나 이스라엘서부터 시작했지만 더 빨리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그 아르메니아. 거긴 전부 다 이름들도 마리아, 뭐 아브라함, 막 요셉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안 믿는 사람도 다 일반 사람도 그런 기독교 이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두 번이나 갔었는데 거기가 바로 아라랏산, 터키, 노아의 그 방주가 걸렸던 그 아라랏산이 보이는 그 터키, 바로 터키에 있지만 아르메니아에서 더 잘 보이는 그곳에 갔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큰 저거를 사줬어요. 극장을 했던 자리를 사줘가지고 거기가 이제 선교 센터가 됐어. 그래서 한국분 목사님들이 가시면 거기에서 극장 무대처럼 이렇게 높아.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커튼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막이 열리는 그런 곳에. 근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는 한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은 딱 찬양이 시작하면 막 전부 다 일어나. 누가 시키지 않고. 그리고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막 흔들면서 이래요. 근데 우리는 딱 앉아갖고 이게 뭐지? 눈치만 보면서 감이 안 일어나죠.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우리 동성 전도사님 찬양과 여러분들의 뜨거운 찬양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손이 올라가고 몸이 흔들어지고 야 주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그 아르메니아 가서 한국 목사님들 전부 다 이렇게 뻣뻣이 앉아서 혹은 안 일어났는데 그들이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극장 저 위에서 저 끝까지를 막 왔다 갔다 여기 의자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일어나고 일어나서 이제는 막 흔들면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도도 그냥 안 하더라고. 막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막 누비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나중에는 막 이제 거기 있는 성도들 이렇게 안수를 할 때 제가 그냥 키가 작으니까 막 의자에 올라서서 막 키가 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막 안수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롭교회 와서
이 부활주일 날 특히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천국 천상의 그 찬양하는 그 느낌을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뻐도 우리는 체면 있지 목사들이 점잖게 기도하고 점잖게 찬양해야지 이게 몸에 배어 있었는데 막 온 힘을 다해서 또 목청을 다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여러분들과 이게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크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참 뜨겁게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로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고 필리핀이고 대만이고 미얀마고 저 남아프리카고 페루까지 다 세계를 다 다녀봤어요. 근데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막 온몸을 다 흔들고 아프리카에 가는 게 막 그 시커멓고 뚱뚱한 막 제 5배 된 여자들이 막 찬양만 하면 나와서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막 하는 그거를 보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경직돼서 예배하고 있구나. 진짜 저렇게 막 자유롭게 하나님을 막 너무 기쁘게 온몸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습관화되고 경직화되어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으로 여러분 다 봤기 때문에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설교 끝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제가 제 몫을 다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저 처음 보지만 또 이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성희 전도사님, 성민이 전도사님 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 천국 복음을 계속 다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왜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가? 이 복음이 왜 나에게 귀중한 건가? 오늘 여러 번 우리 목사님에게 들으셨겠지만 또 같은 말씀이라도 또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이 좋아요? 새로운 것이 좋아요? 네. 왜? 응, 맞았어. 늘 먹던 된장찌개, 늘 먹던 밥. 다른 나라 가서 정말 밥 못 먹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10년이 넘도록 그 다른 나라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데 그 김치 생각 너무 나고 이 된장찌개 생각나서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고 나오면 딱 공항에 내려서 제일 먼저 뛰어가서 막 그 우동이나 그 김치찌개나 막 이런 거 먹으면 집에 와서 제가 3일을 막 김치국만 막 퍼먹어. 김치찌개만. 갔다 오면 막 3일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익숙한 것이 좋죠. 늘 오던 길, 늘 듣던 말, 늘 걷던 길, 늘 먹던 거, 입던 옷이 또 익숙하고. 아까 우리 장선에 우리 성도님 기도하실 때 익숙하게 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줄 알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보를 보지 않았구나. 왜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장신영 장선혜가 아니고 장선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장선혜예요. 장신영 우리 성도님도 꽤 침착하신데 그래서 제 이름 안 불러줘도 제가 또 한 번 하니까 또 제가 한 번 소개가 되니까 좋죠.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이 눈들이 무서운가 몰라.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처음 보니까 보신 분도 있지만 잘하나 보자. 다 이런 눈치잖아. 무슨 말 하는가 보자. 그러나 익숙했던 것은 오늘 무슨 말씀할지 다 알아. 그 다음에 저 말씀은 딱 제목만 듣고도 아는 사람 다 알아. 왜? 이걸로 도가 텄잖아요. 전부 다. 늘 들었던 말씀이잖아.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 또 오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좋을 분도 있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왜요? 똑같은 것이라도 똑같은 거라도 자, 이 꽃을 보시고 이 꽃이 어떻습니까? 그럼 노란 꽃인데 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면 조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이 들려.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 뭐죠? 이 꽃이라는 거, 노란색이라는 거. 그러나 이것을 표현하는 데 사람들마다 표현이 달라요.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미술하는 분은 미술 그림을 그리고, 또 노래하는 사람은 막 노래로 표현하고, 무용하는 사람은 막 온몸으로 표현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과 은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여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기 전에 제가 다른 또 저거를 듣고 많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늘 알았던 이 말씀, 전에도 설교를 너무 많이 했던 이 말씀, 그래서 그냥 눈 감고도 하지 뭐 이렇게 했다가 우리 세계롭교회 성도들이 우리 정통적인 정석이신 우리 라 목사님에게 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내가 받아들인 그 이제 느낌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진짜 여러분 또 다시 또 행복하게 생각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할 것은 정말 우리 박사모님하고 라 목사님이 정말 믿음도 신실하고 진실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것과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또 아무 세상 말 썩지 않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야, 저기 가서 내가 뭘 말을 할까? 또 걱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다 색깔과 맛이 다르듯이 똑같은 된장국이라도 다 맛을 느끼는 게 달라. 똑같은 김치찌개라도 또 다 달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질은 천국. 그 다음에 본질은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란 하나님,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든지 여러분께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초원교회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하고 유치부하고 주일학교를 맡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관이라고 가셨습니다. 주일 대예배는 은퇴하신 목사님, 저기 덕진교회 은퇴하신 최종환 목사님을 모셔다가 주일 대예배는 시키고, 왜? 대예배를 여자 전도사를 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새벽 예배 이렇게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그래 다녀오시더니,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머리요, 목사님이 늘 쌀밥에다가 맛있는 것 먹였는데, 제가 꽁구리밥 조금 먹였죠. 그랬더니, 제가 좀 색다르게 짜장면 한번 먹였죠. 그랬더니, 아니, 탕수육 먹였다던데,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들이나 들으신 분들이 새롭게 받아들인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짜장면 먹고 싶어요? 탕수육 먹고 싶어요? 탕수육? 근데 탕수육 매일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매일 먹는 건 그래도 쌀밥에다가 밥에다가 된장찌개가 좋은 것처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석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짜장면이나 탕수육 한번 먹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다 지났다고 그랬어요. 여인들,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날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계속 같은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늘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들었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이 막달라 마리아나 여기 왔던 여인들이나 여기에 나타났던 군인들, 그들을 지켰던 파수꾼, 아까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고 옛날 성경에는 파수꾼들이라고 했고 또 거기를 지켰던 사람을 수직하는 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아까 말했죠. 똑같은 거. 자, 이것을 딱 보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이게 뭐예요? 컵. 이걸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에린이가 표현하는 거, 보라가 표현하는 거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컵이 예쁘다. 컵이 예쁜 꽃이 있다. 컵이 작다, 크다, 손잡이가 있다. 컵 속에 물이 들었다. 똑같은 컵 본질은 같지만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하잖아요. 그처럼 이 말씀 속에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했는데 조금씩 다를까? 그리고 왜 이것이 표현이 다를까? 그런데
똑같은 한 사건을 보고 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기 나오는 여자들, 예수님 무덤에 갇혀서 이미 죽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죽었구나. 이제 이왕에 죽은 거 시체에다가 썩지 않도록 향유나 뿌려주러 가자.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일찍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자기들도 죽을까 봐 비겁하게 그때는 비겁해졌어.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 예수님 죽으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제가 또 이해를 굽니다. 라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요. 목소리가 되게 빨라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많이 천천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한마디 할 때 저는 5마디 하고 다른 나라 가면 10마디를 해요. 왜? 막 중국 같은 데나 다른 데 가면 막 이걸 빨리빨리 해야지 되기 때문에 막 얼마나 빨리 하는가 몰라요. 그럼 막 통역 간 사람 더 빨리 가게. 인도 가서. 그런데 제가 아무리 천천히 하려고 해도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걸 빨리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기 시작하면 막 말이 빨라요. 그래서 못 알아듣진 않죠? 네. 빨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딱 뭔 말했대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고 하도 말이 빨라서. 그런데 하다 보면 더 빨리 나오니까 그런 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든 다른 여자든 어떤 여자들이 향품을 갖고 왔어요. 거기를 예수님을 무덤을 지키던 파소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방 누가 천사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이분들은 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런데 그러면 야, 나도 알아. 영상도 보니까 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어. 얼마나 좋을까. 야, 제자들이 벌벌 떨다가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기분 좋다. 이렇게 한 거하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2000년 전에 돼 있는 일. 이제 이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2000년 전에 했던 그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들이 느꼈던 이 감격과 환희 이거하고 마리아 여자들이 감격했고 감동했고 울고 예수님 붙들고 너무 기뻐했던 이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지 야 그때 좋았겠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 이게 바로 내 것이 돼야 돼. 여러분 것이 돼야 돼. 우리가 이 감격을 맛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 이제는 끝장났구나. 그리고 갈릴리로 다 자기 고향으로 떠났어요. 우리도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예수님 부활하심과 동시에 오늘 17일이죠. 내일 18일부터 이제 모든 코로나 이것이 다 통제된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예, 풀린다고. 해제된다고. 예수님 부활과 동시에 이제 코로나도 풀립니다. 우리 이제 감사합시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내니까 마스크 쓰라고 했으니까 써야서. 이거 좀 확 태, 이쁜 인물들을 바라보는데, 인물들을 못 보겠어. 자, 이제 모든 건 이제 사람들 여럿이 모이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애기 소망이야? 누구야? 주하? 응. 이름도 이쁘고 아까 소망인가 누구 꼬마가 여절도 다 외에도만. 응? 햇빛 이럴 때가 칭찬할 때. 자, 여러분 어린 애기서부터 어른 할머니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저거는 다 아는 건데 아, 식상하다. 늘 듣는 거 또 듣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에이, 재미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우리 학생도 있고. 그래서 졸아. 지금 게임 생각에 빨리 가서 영화 봐야지. 빨리 놀러 가야지. 빨리 우리 애인 만나러 가야지. 어서 가서 뭐 먹어야지.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귀중한 1시간 동안에 정말로 이 소중한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이 보물을 얻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저 전주에서 여기까지 막
2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막 달려와서 이렇게 2시간 예배 참석하고 아무것도 못 얻고 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시간을 귀중한 시간 여러분 것으로 보물을 얻어야 됩니다. 매주마다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얻었지만 더 오늘도 색다른 것도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 28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른 마리아.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거기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란 여인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이라고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어디 있는가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니까 거기 이름은 요한복음에는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 다른 여인들도 같이 있다는 것이 태입니다. 자,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느냐면 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공관복음인데 왜 다 등장인물이 다를까? 조금씩 다를까? 자, 이게 여자들도 이게 다르고 나오는 인물도 다르지만 또 그 다음에 그 2절에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자, 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앉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자 지진은 다음번에 말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마가복음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주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나왔어요. 마태마가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누가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흰 옷 입은 사람이라고 했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도 했고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봤는데 왜 다르게 표현이 될까? 왜 다르게 적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절에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미 이제 죽은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는 상상도 못했고 꿈도 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은혜로 믿음으로 다 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알고 있다는 거 들었다는 거 이 익숙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야 진짜 부활주일 찬양을 저렇게 동성전도사님과 성도들이 뜨겁게 하니까 나도 이 감격이 오는구나. 그동안에 냉랭했고 형식적이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늘 해마다 지금 제가 1예배도 70입니다. 왜 놀래? 예수님 부활한 것을 놀래야지 그걸 놀래. 이 70년은 못 들었지만 60년은 들었어. 왜?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서 지금 10살에부터 믿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70살이면 60년을 믿었지. 60년을 들었지. 60년의 말씀을 외쳤지.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예수님 부활했대. 할렐루야. 저 부활동산 가자. 우리 매일 저기 어디요? 전주역 앞에 또 실내체육관 또 어디요? 공설운동장 여기 가가지고 우리 부활주일날 새벽에 막 또 하얀 또 뭐 입고 갔어요? 하얀 한복 입고 한복 입어야 된다고. 여기 다 흰 옷 입었다고 여자들이. 우리도 막 저도 그래가지고 막 또 하얀 한복 맞춰갖고 막 입고 또 그 추워 죽겠는데 그냥 그 하얀 한복 입고 새벽에 막 나오면 너도 나도 막 하얀 한복 입고 막 쭉 여기 시청이나 여기 도청이나 어디요 막 다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는 애기들은 아직은 어려. 부활주일마다 새벽에 막 그 한복 입고 막 가서 막 아휴 추운데 앉아갖고 꾸벅꾸벅 졸면서 그 예배 드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추워 죽겠어. 잠아 죽겠어. 그리고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왜? 저는 조금 사투리를 많이 써요. 본래 촌사람이라. 그놈의 도지사 누구 왜 뭐요? 정치인들 데리다가 소개하는 시간이 근 1시간 되고 말씀은 얼마 하지도 않고 헌금만 걷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 되지 않지만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냈는데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다시금 우리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나게 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이 오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건이 정말로 감사한데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을 듣고 알았고 귀에 익숙했기 때문에 아 부활주일이구나. 또 이제 계란 좀 먹겠지. 오늘 계란 먹습니까? 여기는 또 계란 안 먹는데요. 우리 사이도 목사입니다. 우리 사이 교회에 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 집사님 사이 교회 다니는데 오늘 저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같이. 거기 가면 계란 삶아가지고 예쁘게 꾸며서 거기 마을에 다 나눠주러 간답니다. 근데 오늘 거기 이제 안 가고 여러분 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자, 이 계란 먹는 거, 뭐 이거 선물 나눠주는 거, 기쁘다 구주 오셨네랑 기쁘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네. 이 잔칫날 이거 뭐 선물 나누고 떡 나누고 이거 그리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이 찬양도 꼭 오늘 하루하고 내일부터 이제 아니야. 뻔해. 옛날에 어렸을 적에 성탄절날 돌아오면 저 시골에서 11월 초부터 막 한 달 내 밤마다 나가서 이 난로 그 뭐야 나무 떼는 난로 막 코가 새카말 정도로 그 난로에서 밤마다 예수님 성극 연습, 찬양 연습, 무용 연습, 연극 연습 이거 뭐야 온갖 거 다 했었는데 성구 암송대 이런 거 다 했었는데 지금은 성탄절 돌아와도 찬양 소리 한 번 못 듣잖아요. 캐롤 소리 맨날 뭐요? 징글벨 뭐 그리고 뭐요? 뭐 하얀 눈이 내리네 그거하고 창밖을 보라 뭐 창밖을 보라 산타 할아버지 왔네.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돼버리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이 부활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절이 그렇게 가장 귀한 이 날인데 우리는 이게 습관처럼 그저 익숙해져서 그저 지나가고 오늘 그저 뭐 선물 나누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또 듣고 집에 가면 그걸로 끝 이렇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온 이 막달라 마리아랑 야고보의 어머니 여인들 여인은 위대합니다. 여기도 지금 여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자분도 많이 계시네. 항상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오병이어 5,000명 먹었다. 그것은 남자 청년만 5,000명을 치는 겁니다. 20세에서부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50세나 60세. 자, 그럼 여기 20대 손 들어봐요. 20대. 20에서 50대 손 들어봐요. 남자. 동성희 전사님, 성민희 전사님, 나상원 형제님, 또 여기 둘이 학생 두 분? 응? 둘이요? 10대요? 20대요? 10대? 그럼 너희들 사람 아니야? 20대에서부터 50대 싸움에 나갈 만한 20대에서 50대 남자만 숫자로 쳤어. 자, 그러면 여기 안부기어 성도님이요? 제가 이렇게 영리합니다. 안부기어 성도님, 나상훈 성도 알잖아요. 안부기어 성도님과 우리 라목사님, 사모님, 우리 보라 에린이, 우리 나 다 사람 아니요. 사람으로 안 쳤어.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자랑 어린아이랑 늙은 남자는 사람으로 안 쳤어. 20대에서 20대 젊은 청년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만 사람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5,000명으로 여겼어. 근데 거기 와서 오병이어 먹은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저 어린이도 많잖아. 그리고 여자가 훨씬 많잖아. 노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다 치면 25,000에서 3만 명이 오병이어를 먹었단 말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아기가 먹을 도시락 요 반찬을 요 도시락으로 3만 명을 먹었단 말이야. 3만 명. 근데 여기 보면
여자들은 사람으로 치주지도 않는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제자들은 전부 다 12명 숨어서 벌벌 떨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뭐를 할꼬, 야 다시 고기 작업으로 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다 돌아가서 벌벌 떨고 그러고 숨어 있었지만, 여자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여자라서 많이 어려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어. 우리 집도 딸만 넷이고 아들 둘인데, 큰아들 막내아들 둘만 이뻐하고 쪼록 딸 넷은 안 이뻐했어. 그래서 저도 그냥 이 여자에 대한, 딸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아가지고, 나는 그냥 시집가면 그냥 딸만 주르륵 한 타스 낳아야지 그랬더니 한 타스 낳아버렸어. 그래서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여자고, 셋째는 아가씨고, 넷째는 공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딸 이제 시집 보냅니다. 자, 여러분, 여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아왔어. 야, 거기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무덤을 딱 막아놨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 근심, 이 걱정, 이 염려를 가지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 여기 보면 새벽 어둠컴컴한 때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본 사람 있어요? 명절 때 추석날 말고 새벽 어스름하고 어둡거나 힘들 때, 무서울 때, 캄캄할 때 무덤가에 가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갔다 이겁니다. 여자는 용감했다. 그래서 제가 남자 목사님들 사이에서 막 그냥 혼자 막 이렇게 막 살아남으려고 많이 발버둥 쳤어요. 근데 우리 라 목사님은 여자 목회자들을 많이 인정해 준대. 지금도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제가 막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만 있는 틈에서 저 혼자 막 같이 교수하고 살아남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때 만나가지고 여자 목사님들을 많이 키워갖고 지금은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교수가 됐지만, 처음에는 저 혼자 KDM에서 남자 목사님들인데 저 혼자만 막 세계 다니면서, 저 혼자만 서울 다니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신학생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라 목사님이 많은 이제 밑에 이제 후배들, 제자들 양성해가지고 지금은 여성 이제 교수들이 여러 분 생겼습니다. 이 여성 여자들이 나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찬란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가셨죠? 40일. 여기 좀. 저는 주일학교로 50년 이상 해가지고 자꾸 물어봐.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해가지고 다 하시는데, 저는 왜 그러냐? 멍하니 다른 생각하고, 아이고 언제 끝나나,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눈을 보면 알아.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돼. 다른 나라 가서도 그러고, 물어보면 자기한테 제가 돌아올까 봐서 정신을 바짝 차려. 그래서 내가 또 장신의 성도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나상훈 성도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장신영. 아이고 자꾸 장선의 사모님을 자꾸 말하네. 신영, 다시 장신영. 내가 다른 사람 이름을 잘 외면서 우리 신영 성도님 이름을 자꾸 바꿔서 미안해. 흰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결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시고, 계시록에 보면 머리털이 하얗고 또 그 하얀 머리털로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났다, 나는 살아났다 말씀하신 것을 10여 차례 10번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그 위를 쳐다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네? 구름 타고 올라가시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본 이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뻥하니 닭 쫓던 개 쥐붕 쳐다보듯이 이게 뭐지? 그러고 쳐다보고 있을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하늘로 보고 올라가시면 그대로 너희들 그대로 오시는 것을 이제 너희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 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또 천사가 말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그 돌무덤 누구도 움직일 수 없고 딱 임봉했다고 딱. 이거는 누가 임봉 한번 했으면 그걸 어째요? 그 도장을 움직이면 다 처벌받고 처형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돌이 옮겨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키던 그 파수꾼들이 너무 놀라서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놀라운 일인데 여기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마태,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했고 흰 옷 입은 한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한 사람. 마가, 누가, 요한은 두 사람. 그래서 천사가 머리맡에도 있고 발곁에도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런 사실을 탁 당하면 여러분 뭐가 온다고 그러죠? 갑자기 충격적인 사실을 보면 당하면 뭐가 와요? 머리에 멘붕이 온다고 그래요. 띵 하지거나 머리가 하얘지거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거나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인 거, 예외인 거,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딱 대하면 여러분 갑자기 충격이 오면 이게 자기가 딱 봤던 그리고 그때 충격이 왔었을 때 느껴졌던 그 한 사건만 딱 머릿속에 임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이 아까 이 컵을 보고 조금 다르게 보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듯이 자기가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다. 아니다. 두 사람이다. 아니다. 흰옷 입었다. 청년 같았더라. 아니다. 천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똑같은 사건이 다 다르게 표현했냐고 그렇게 말했던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압도적이고 예외적인 사실이 뻥 하고 터지면 그때 자기한테 이렇게 탁 들어왔던 그때 심리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했던 거. 여러분 탁 교통사고 당하거나 갑자기 무슨 일 당하거나 번개를 맞거나 번개만 무슨 일 탁 당하면 그때 탁 느껴서 와갖고 그때 탁 뇌리에 꽂혀있던 그것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뭐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고 다르게 보고. 왜 그래요? 분명히 천사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 충격적인 심리 상태가 그때 한 사람인 것 같았어. 아니요,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이요. 똑같이 앉아서 설교 듣고 똑같이 광고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때 3일이라고 했어. 아니요, 4일이라고 했어. 3시라고 했어. 2시라고 했어. 어째요? 왜 이상하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시간 광고를 했는데 성도들은 또 다르게 말할 때가 있어. 왜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그때 받았던 그 느낌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세요? 누구는 한 사람, 누구는 두 사람, 누구는 천사, 누구는 흰옷 입은 사람, 누구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야고보 마리아, 누구는 아니다. 요한나 살로메도 있었다. 아니 다른 여자들도 다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자기가 너무 놀라운 예외적이고 충격적인 심리적인 상태가 팍 와서 탁 꽂히면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 탁 꽂혔던 그것을 그냥 그때 아니야 이랬을 거야. 아니야 이런 내가 봤을 때 이런 건데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무슨 소리가 알겠죠? 자 다니엘이 이제 막 그 환상을 봐갖고 막 놀래갖고 나중에 떨다가 땅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듣고 벌벌벌 떨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누구 잡으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똑같이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충성된 종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기독교인들, 저 나사렛 땅들, 저 이단들 잡으러 가자. 갈 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렸죠.
사오라 사오라.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빛만 보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하늘에서 번개 막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고 막 하고 벌벌벌 떨기만 하고 아무도 못 봤는데,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봤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런 천사를 보고 이걸 봤다는 것도 이런 상황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또 못 본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 형상이, 3절 보세요.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찬란한 빛이 나는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도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헬몬산에 올라가서 그때 예수님 몸이 변형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너무 예수님이 해같이 밝게 빛났다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에도 있고, 이 말씀들을 다 찾아봐야지 되는데, 제가 우리 성민 전사님에게 다른 것은 찾지 않고 몇 가지만 찾아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던 거, 여러분 천사 보신 분 있어요? 제가 좀 많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또 여러 저기들에게 물어봤더니 천사 봤다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천사. 성경에는 천사가 그룹, 스랍, 또 여러 정사, 권세, 또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의 아들, 사자들, 불꽃, 바람,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룹, 정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 사자로, 불꽃을 내 타고 다니는 수레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이 여러 가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고, 두 사람은 소돔 고모라 성으로 경고하러 가고, 한 사람, 그 사람만 아브라함에 서 있더라. 근데 어떤 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도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천사나 또 여러 가지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라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 여기 분명히 주님이 여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4절에 파수꾼들이 벌벌 떨고 지키던 자들이 엎드려져서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도 늘 기도할 때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주님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했어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장로들 70인과 먹고 마실 때 하늘을 보니 청옥같이 맑았고, 하나님을 보고 그때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을 건드리지 않고 죽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고는 살아남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지키던 파수꾼들이 결국은 11절에 보니까 가서 고자질했다고 그랬어요. 가서 경비병 중 이 사실을 보고 놀래가지고, 야, 예수님 우리가 잡아서 죽였던, 무덤에 가뒀던 그 사람이 살아나서 없네? 이게 진짜 있을 수가 있어? 천사가 나타났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세상에 이게 뭐요?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용서를 빌고 거기서 회개를 하던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얼른 뛰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자질을 했어. 우리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막 고자질하고 떠벌리고 막 흉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왜? 돈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들이 기절할 정도인데, 그러나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 365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여자들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준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체라도 이걸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이 여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제가 제목 그가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일을 행하시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짠 하고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부터 내가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계속 말씀하셨어. 자, 몇 번 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한번 마태복음 12장 4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도 나도 밤낮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는 것처럼 나도 3일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 자, 또 두 번째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처음 이제 저 요나 그 예 들었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로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고난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가르치셨다고 그래서 안 가르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17장 23절. 마태복음 17장 23절.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 첫 번째 말할 땐 이게 뭔 말이요? 못 알아들었어. 왜 땅속에 있는다고 그러지? 왜 죽는다고 그러지? 왜 장로들이 괴롭힌다고 그러지? 그래서 못 알아들었어. 아무도 알아듣도 못했어. 두 번째는 두 번째 말하니까 근심했다고 그랬어. 자, 세 번째 20장 19절. 20장 19절. 마태복음 20장 19절. 시작. 아니요? 17장 23절 아까 했고요. 그거 아닌데? 제가 잘못 썼는가 봐. 17장 23절, 16장 21절. 그 다음에 20장 19절이 그거요? 어? 19장 20절로 바꿔서 읽었어요? 응. 제가 잘못 써놨어. 자, 세 번째까지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모르면 그저 무조건 이게 과잉충성인 줄 알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자, 오늘 6절에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고 미리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미리 다 누구에게 말했냐면 자, 누구에게 말했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에 미리 구약 성경에다부터 선지자들에게 말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선지자들이 몇 명입니까? 16명에게 여기 성경 쓴 선지자 수없이 많지만 성경을 기록한 16명의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왜? 그 밑에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다 미리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죽었다가 난 3일 만에 태어난다. 살아난다. 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계속 했잖아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으니까 놀랐지. 이 사람도 안 믿었으니까 놀랬지. 이미 우리가 예견하고 있으면 그때 그 말, 그때 했던 그 말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거 뭐지? 저도 막 요새 12월 달에 갑자기 교회를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뻥 쳐갖고 막 너무 오랫동안 막 혼돈이 오고 막 힘들고 괴롭고 막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마침 또 그렇게 됐으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 만나지.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 여기 못 오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혼돈이 오고 이 고통이 오고 이게 뭐지? 막 이게 놀랬던 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미리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지금 계속 주일마다 말씀하시는 거 이거 우린 듣고 있어도 진짜 천국이 있다고 말하니까 있는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 말씀 계속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 혼자 있고 예배 드릴 때 혼자 하면 이게 믿음이 살아나지 않고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와서 이렇게 같이 막 찬양하고 하니까 막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는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접해야 되는데 말씀을 늘 들어도 이게 귀에 못이 박이고 이게 뭐예요? 습관이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이제 자동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별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과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하는 것처럼 과연 가나안 땅 모세가 가보지도 않았던 그 가나안 땅 과연 맞습디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렇게 좁디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 매 주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앞으로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랑하면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근데 잘 안 믿어져. 우리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안 믿고 있어. 왜? 이게 실질적으로 당하면 그런데 이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누차 살아났다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고통을 받고 땅속에 3일간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말했지만 잘 안 믿었어요. 목사인 나도 말씀 듣고 전파하고 막 은혜 받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하면 믿어지다가 어느 틈인가 또 식어진단 말이야. 또 뭐예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느긋해져 태만해져 게을러져 그리고 희미해져. 여러분도 와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뜨거워지고 말씀이 믿어지는데 또 집에 가서 나 혼자 생활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안 믿는 사람하고 부대끼다 보면 말씀이 또 흐릿해져.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매달려야 되고 경건의 연습 훈련을 해야 돼. 아무리 피아노 잘 쳐도 어느 정도 연습 안 하면 손이 굳어져. 음식도 하다가 안 하면 음식 맛을 잊어버리잖아. 알죠? 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훈련받고 매일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계롭교회는 이 G7 훈련이나 이게 G10의 훈련이나 철저하게 목사님이 시키니까 여러분 암송하는 거나 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거 참 감사합니다. 여기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거 생명의 주인 생명을 말씀하신 주님 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생명의 주인이심 살아났다. 여러분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십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예수님이 그곳에 묻혀있는 줄 알고 여러분 아직도 기도가 살아나지 않고 여러분 사랑이 살아나지 않고 아직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살아나지 않고 죽어있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소망이 살아나야 됩니다. 감사가 살아나야 됩니다. 충성과 헌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우울과 실패, 낙심, 그리고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줄 알고 무덤 어두운 캄캄한 그곳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믿음이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기도가 갇혀 있습니까? 헌신 봉사가 갇혀 있습니까? 교회 오라니까 마지못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믿어지고 어쩔 때는 안 믿어져. 내 몸이 피곤하고 육신이 약하면 안 믿어져. 성령이 충만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뭐든가 잘 될 때는 또 믿어져.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돈 있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하고 교회 가서 충성하고, 돈 없으면 아이고 나 같은 거 나는 아무도 알아주다. 돈 없으니까 나는 교회 가도 소용없어. 이렇게 물질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또 1차원적인 거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거나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납시다. 기도가 살아납시다. 이 시간에 또 소망이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허황되게 지금도 가짜라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 합니까? 그들이 가서 돈 주고 파수병들에게 너를 아무도 이거 말하지 마라. 자, 근데 여기 또 제가 이제 너무 앞에 너무 여러 가지 서론을 많이 해서 많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많이 지나가는데, 이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파수병들이 우리가 듣기를 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살아나면 저 제자들이 우리가 더 소란이 일어날 테니까 빨리 이것을 봉해가지고 파수병들을 지킵시다 이렇게 말했어.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아니 또 로마 군병들이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들이 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저 예수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계속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살아남을까 싶으니까 파수병으로 지킵시다. 믿음이 더 좋아 안 좋아? 그 사람들은 믿고 있어. 살아날까 싶은 게 지킵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 야, 니들이 군사 있으니까 니들 경비병 줄 테니까 니들이 가서 지켜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요한복음 보면 아까 여기 영상에 봤죠?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막 가서 제자들을 말하니까 막 진짜요? 진짜요? 와서 뛰어서 보고 허탄하게 생각하고 돌아갔더라 이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허탄하게 생각하고 돌아갔더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믿지 않았더라.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여러 번 3년간 30년간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이렇게 했어도 이런 큰일이 일어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상식 밖에 일어나고,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외적인 일이, 압도적인 일이 일어나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장신영 성도님 저를 봐주세요. 이쁘게. 자, 보세요. 내가 당하면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 지금은 말씀을 다 알으니까, 다 들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도 믿어.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도 여자들은 바로 듣고 믿고 주님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해서 전했어요. 여기 보면 7절에도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왜 갈릴리? 여기 갈릴리는 예수님이 많이 주요 활동 무대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시발점이었어요. 이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만났던 곳이 갈릴리요. 그리고 다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갈릴리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가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셨던 주요 기점이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을 알릴 때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천사가 너는 빨리 가서 이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라. 보라, 너희도 가서 빨리 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아까 365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왔다고 했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두려운 것은. 그런데 두려움과 황홀경 두 가지가 겹쳤어요. 이 여자들은 막 두려워하면서도 환희에 넘쳤어. 기뻤어. 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을 천사를 봐서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자 9절 읽읍시다. 9절 시작. 아멘. 자, 여자들은 아니 9절인데 마태복음 9절 제가 맞았어요. 평안하뇨. 예수님이 탁 살아나셔갖고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라. 여기 보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나냐면 여기 평안하뇨 이 말씀이 써놨는데 지금 어디 있는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기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평안하냐 이 말씀이 헬라어로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서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야, 너희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가슴 벅차고 막 두근두근 벌떡벌떡 뛰는 그 마음 평안함을 가지고 또 기뻐하라.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음의 평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압박당하고 교회들의 문을 많이 닫고 많은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 평강과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보라 찬양을 너무 잘해. 아빠가 막 라목사님이 보라 찬양 잘하고 목소리가 이쁘다더니 오늘 내가 확인했어. 오늘 드디어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봐야 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생명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330번이 나옵니다. 330번. 생명.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있는 우리 자리. 우리 마음이 죽어있어. 우리 감정이 죽어있어. 우리 신앙이 죽어있어. 우리 기도가 죽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한테 헌신하고 감사하고 코로나 가서 금방 죽는 것처럼 막 벌벌 떨고 막 안 모여. 우리 저도 음식도 안 먹으러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교회도 안 오고. 왜? 큰일 나는 줄 알고. 죽고자 않으면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 코로나 안 걸리려고 벌벌 긁는 사람은 다 걸리더라고. 근데 또 안 걸리려고 그런 사람들. 근데 또 걸리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육신의 몸은 조금 병들고 육신은 죽을지라도 너희 영원한 지옥에 넣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프고 조금 죽는 거 이거 육신 한 번 영과 육이 갈라져서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라고 했어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 것을 두려워해야지 우리는 한 번 육신에 죽는 거 이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만나서 가장 처음 하신 말 평강이 있어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그랬지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 천사는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를 만난다던가 이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다던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게 TV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그런 데 보면 조금씩 있어요. 하루나 이틀 또 몇 시간 살아났다 죽는 것 그것은 왜냐면 잘못 이게 뭐지 내사 상태인가 그거 뭐요 심호흡이 끊어지 그런 것이 잘못 또 진단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은 있지만 아무튼 죽었다가 뭐 살아난 사람 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거짓으로 꾸미려고 이 돈 주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퍼쳤다는 이거 많은 사람들은 계속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항상 예수님 죽일 때도 의논하고 살아나서 지금 이 경비병이 와서 똑똑하게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났답니다. 천사도 봤습니다. 그 제자들이랑 여자들이 와서 막 놀래갖고 다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경비병 파수꾼들이 가서 대제사장에게 알려. 이게 바로 로마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말했을 때 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 주고
정말 살아났다면 파수꾼들이 잘못 지켰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잘못 지켰다고 그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제자들이나 이 살아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둬야지. 그런데 그렇게 신문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쉬쉬 하면서 돈 주고 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그 사람들, 훔쳐간 사람들 잡아다가 족쳐야지. 왜 내비둬? 이게 모순이잖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태가 나잖아. 천사가 말했지. 또 경비병이 봤지.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 우리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랑 이 여인들보다 여러분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안 보고 믿는 너희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것을 마음껏 여러분 전파해야 됩니다. 이들이 빨리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준 사명이고 여러분에게 준 사명입니다. 나만 알고 내 가정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여러분한테 전해야 됩니다. 세계로교회 이름 참 잘 줬어요. 우리나라 우리 김제만, 여기만, 우리 가족만, 우리 아는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세계로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뭡니까? 20절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지상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대명령과 사명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라 그랬어. 너희는 가라.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가라. 삼으라. 주라. 세례를 베풀어. 주라. 그 다음에 지켜서 가르쳐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다시 가라. 해보세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라. 따라하세요. 가라. 주라. 삼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제자만 한 게 아니라 가야 돼.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세계로 교회만 있으면 안 돼. 이 교회 이름처럼 세계로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많이 여러분 하게 해주시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선교하게 하시고. 저도 15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1시간 반 동안 한다고 너무너무 하나하나 많이 써갖고 왔는데 이거 한 장밖에 못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써왔습니다. 자, 이걸 다 못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한테는 1시간만 한다는 거 1시간 20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져서 우리가 다 죽어져 있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졌습니다. 내 허물과 내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죽기만 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이, 진리가, 소망이, 기도가,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가야 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여기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돼. 가야 돼. 누구한테? 가장 가까운 남편한테 가고 자식한테 가고 이웃한테 가고 언니한테 가고 가정 예루살렘과 내가 있는데 예루살렘 나 있는 곳 예루살렘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직장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그 다음에 온 세상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지켜야 돼. 명령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나는 저렇게 저 박봉 목사님 같이 말씀도 모르는데 이게 아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녔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도구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로 가야 됩니다. 세계로 교회처럼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제자를 삼아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모든 몰랐던 사람들 어둠에 갇히고 죽음에 갇히고 병마에 시달리고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강박감 관념으로 꽉 억눌려서 어두운 무덤에 갇혀갖고 캄캄한 어두운 곳에 나는 죽었다 하고 누워있을 그들에게 일어나라 살아나라 생명의 주인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우리는 갑시다 일어납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쁜 부활주일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가정에 어두웠던 우리 가정에 이제 다시 평안이 살아나고 자유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내가 미리 말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 여인들처럼 또 그 다음에 제자들처럼 마지막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저 앞에 큰 사자 큰 개 이거 있으면 막 애들이 아빠 무서워 엄마 무서워 막 이러잖아. 근데 아빠가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빠 때문에 안 무서워. 우리 하나님 아빠가 우리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도 오늘 붙들고 다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 함께 나눴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실 때 누누이 설명하고 또 말했던 그 말씀대로 미리 알려주시고 예고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정이 캄캄합니다.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무덤처럼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 배워서 질병 때문에 나이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주님 자기 자신을 찾고 주님 어둠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둠에 갇혀 계시지 않고 새 생명으로 빛 대신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온 세상으로 주님 가서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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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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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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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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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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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세계로 교회에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오직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브라케카 예흐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가 살아나셔서 우리도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 인생 속의 믿음, 소망, 사랑, 자유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 기뻐하며 평강 있는 삶을 살며 그분이 하신 이름된 명령을 따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엘 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야 예흐바 파나이브엘 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